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책 펴시고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 한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자 앞에 말씀 보세요. 성경 찾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셔도 되겠어요? 때가 참에 정한 시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찼을 때 보내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왜 나게 하셨는데, 무엇 아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노예들입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즉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근데 그냥 구원하신다는 것과 여기 5절에 우리로 누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들의 명분,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율법 아래서 풀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때가 찼을 때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때는 무엇인가? 약속하신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의 노예 속에 아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하여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즉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지만, 노예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게 해 오신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얻게 되면은, 자 아들의 마음, 아들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들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던 이 38년 된 중풍병자, 그는 죄에 눌려서 죄책감에 빠져서 그 마음에 뭐예요? 고심하고 그러다가 풍에 맞아서 중풍 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중풍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아주 치명적인 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나병, 문둥병과 그 다음에 중풍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본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어쩌면 그도 그 병에 걸리기 전에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자들을 보았을 때, 아,
불쌍한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아마 얘기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던, 그렇게 생각을 하던 본인이 지금 중풍 환자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본인에게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헤어날까?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끔가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거기서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적 같은 소식을 그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나 자기도 그런 작은 희망을 가지고 거기 갑니다. 거기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냥 움직일 때 빨리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들어가면 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렇게 지나기를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하고도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그에게 와서 참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모였으니까는 그래도 선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어쩌면 그의 친척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가끔가다 그들을 닦아주고, 이런 것 외에는 참 그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닦아줘도 뭐해? 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저주, 중풍병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가?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38년이나 됐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지만 그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낯선 젊은이가 와서 당신 낫고자 합니까? 전 부드러운 음성, 당신 낫고자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얼마나 낫고자 하는데, 그런데 내가 낫지 못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때 내가 누군가가 나를 던져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낫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한 젊은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던져주면은 내가 살 텐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낯선 젊은이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일어나 걸어가라. 정말로 38년 네? 그참 그 긴 세월 정말로 듣기를 원했던 그 음성이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는 서심치 않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8절의 기록입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분이 자기를, 그전에는 분명히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그 순간 그분의 얘기를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누가 그런지를 몰라.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대화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거기에 기록된 말씀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후에 예수께서 뭐예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못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여기에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치 말라 할 때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계명을 어기지 말라 이렇게 그것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그 말씀에는 그것보다도 더 깊고 높은 의미가 있는 것이 선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악하게 살면은 누구를 뭐 그냥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그 작은 거짓말은 악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악하다고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를 향해서 내가 뭐예요? 반항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 욕을 퍼붓습니다. 그럼 자꾸 막 그냥 불만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인데 우리는 그것이 조금 더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해롭게 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대항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 환자가 병에 걸린 원인은 뭐 중풍 환자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의 병에 걸린 원인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악한 생활이었습니다. 즉 악한 것이 왔을 때 나에게 해로운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해주지 못하고 선하게 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병입니다. 그것이 짙어지면은 암도 생기고 암이 생기기 전에 뭐예요? 그런 것들이 또한 나로 하여금 당뇨병이다 무슨 이런저런 병을 우리가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연관성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여기 주목하세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우리 교인들은 뭐 얘기합니까? 교인들이 병에 걸리면 무슨 얘기를 해요? 건강식 해야 된다. 건강식이 하나의 우상이 됐어. 여러분, 병의 원인은 뭔데 건강식을 찾고 있어요? 병의 원인은 악한 내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우리 교인들은 건강식 하세요. 그래야지 낫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이런 죄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못하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교인들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욕하는 것은 죄가 안 돼. 근데 뭐예요? 그를 때리고 죽여야만이 뭐 때린 정도도 아무것도 아니야. 못해야만이 죽여야만이 죄를 졌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참 이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을 때 뭐예요? 너는 선하게 살아라. 자, 근데 나한테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아. 나라는 존재는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선한 분은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선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나를 믿으라 할 때 믿는 것이 뭐야?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내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삶을 은혜로
그런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허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 우리 말씀 기록되어 있죠? 때가 찼을 때, 이 때는 누가 정해준 때예요? 누가 약속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 때를 분별하도록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지도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때를 언제 약속하셨는가?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자,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보고 하는 게 좋을지 몰라. 디도서 펴시고 펴지수 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디도서 히브리서 앞에지요. 디도서. 자, 몇 페이지나 된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몇 페이지예요? 네? 디도서, 제가 이 성경의 페이지가 좀 틀려서 350이나 400페이지 그 정도 신약성경 디도서 1장 2절. 자, 찾으셨어요? 찾으셔서 페이지 좀 얘기해요. 다른 분들 좀 찾게요. 디도서 1장 2절. 히브리서 앞에 책이에요. 349페이지. 디도서 1장 2절. 자, 찾으셨어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그 다음에 이 영생은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야, 여러분들 새로 나온. 네? 이 새로 나온 성경인가? 디도서가? 새로 나온 게 아닌데. 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자,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할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 사업이 시작 그런 것을 하시기 훨씬 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겠다는 것이 그때 이미 약속때인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그가 오셨어요. 자, 우리 디도서에서 앞으로 좀 갑니다. 앞으로 좀 한 몇 페이지? 한 50페이지 정도 앞에 가면은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 페이지 수 빨리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310페이지. 몇 페이지요? 310페이지.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2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가 조금 틀려도 의미는 같습니다. 자, 곧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여기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은 언제 계획하신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자, 그런데 여기 창조 전에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조 전에, 여러분 6,000년 그 훨씬 전에 누가 택함을 받았어? 내가. 우리들이 택함을 받았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사. 저 계속 봅시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창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은 무엇으로 죄로 덮이고서 아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을 장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죄에 깔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도 사실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야.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 구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신 것이 또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그 자체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야, 너희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야. 이것을 사람들이 더 강하게 확실하게 알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창조전에 택하셨어. 좀 잘 읽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인 내가 흠이 없으려면은 누구 안에 있어야지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5절.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와, 여기 또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뭘 받는 것? 내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여기 주목하세요. 우리들이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온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택함을 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들 잔치를 얘기했죠. 초청한 사람들이 안 왔어. 자리가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임금이 그 얼마나 좀 묵시당하는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막 끌고 옵니다. 억지로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도 자리가 남아. 마지막으로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이 어떻게 해? 마지막으로 군대를 풀어서 시장에 가서 길거리 가서 버스 정류장에 그냥 뭐 다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자,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만나는 대로 사람을 끌고 왔다. 모두 온 인류가 그 잔치집에 들어가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 근데 그 중에 퇴장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퇴장을 당합니까? 누구의 옷을 입지 않아서? 왕이 준 옷, 의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아서 퇴장을 당합니다. 저 연관성을 이해가 좀 됩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를 택하셨지만, 선택하셨지만, 그들을 불렀지만, 그 중에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를 선택하는 자와 예수님 안에 있기를 거절하는 자. 그래서 가장 두려운 성격이 무엇이냐? 고집입니다.
내가 아는 적은 지식, 내가 하고 내가 내 마음에 심어놓은 그 무엇에 갖고 고집을 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늙으면 늙을수록 고집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내가 늙기 전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아멘. 나이가 들면은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강해져. 어린애는 어떻게 해요?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어도 뼈가 안 부러지죠. 근데 어른도 어떻게 해? 조금만 헛디뎌도 뼈가 삐걱하고 이 근육이 나가고 그래. 왜? 너무나 그것이 희지도 뭐라고 할까? 너무나 굳었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러운 자, 선하다는 것과 선한 것에 비슷한 말이 저 부드러운 것 좀 됩니까? 선한 것, 부드러운 것.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내가 손해를 봐도, 여러분 제발 손해를 봐도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오면 팍 가갑니다. 내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거기에서 그냥 탁 문을 막아.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는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성격이 있어요.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이런 간곡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미 나를 택하셨어. 참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중풍 환자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중풍 환자를 누구를 대표하는가? 중풍 환자가 누구를 대표할까요? 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아놔도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택함을 택한 족속이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들을 향하여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표현이, 자, 제사장은 제사장, 성경에 그런 표현 다른 데 또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무슨 제사장을 얘기하는가? 제사장 중에 왕은 누구예요? 제사장 중에 왕.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 왕초는 대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자, 첫 장으로 되겠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런데 자, 이 말씀 들으세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를 갖다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대제사장이야, 이 말씀입니다. 누구와 우리를 동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근데 여기에 우리를 예수님과 동도한다는 그 차원이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소 모형들을 봅니다. 그래서 장막 성소, 그 당시 교회를 짓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가운데 휴장이 갈렸어. 휴장으로 두 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칸을 성소라고 하였고,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었냐면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뚜껑이 순금으로 만든 뚜껑판이 있었고 거기를 갖다 시온 좌 거기에서 속죄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매일같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속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가 그냥 들어가면 그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 제물은 정해졌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해진 몸으로 염소를 1년 된 염소 한 마리를 뭐예요?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휘장을 제치고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날은 휘장이 제쳐집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속죄소가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에는 누가 계신 것이 상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이에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직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이것입니다. 아,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은 자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거기 왜 들어가?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누가 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현주소는 어때요? 우리의 현주소는 38년 된 중풍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는 거야. 예, 내가 낫고자 하는데 너무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그 중풍 환자가 물이 요동할 때 나를 던지는 자가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간다. 그것처럼 이런저런 세상 삶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못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그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오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절대로 우리를 뭐예요? 너는 모른다.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이것이 창조되기 전에 약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나와 하신 그 약속을 나 마음속에 보여드립니다. 우리 순간순간 매 순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이것이 내가 선한 삶, 즉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을 내가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항상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우리 여러분 되셨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서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 이 시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나를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발을 붙들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복된 말씀이, 이 복음이 나의 것이 완전히 되어서 일어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삼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대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악에 혹시 넘어졌으면 저희를 건져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